우리가 다른 성경,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볼 적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많이 주관하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삶이 변화되고 저렇게 삶이 비었다. 그래서 삶의 변화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덕과 윤리가 과거의 삶과는 다른 모습, 과거에 강팍했던 사람들이 온유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 그것이 우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사도행전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역사의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한번 바라보자 합니다. 누가는 두 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편은 우리가 오늘 1절과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기간과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으며 이제 후편인 우리가 사도행전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지금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으며 교회는 어떠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들의 행적이 어떠냐 이것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변화된 삶은 도대체 무슨 삶이냐 이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의 상식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했을 적에 각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는 데오빌로가 누군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누구일까를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각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적에 당시 로마의 총독 이상에게 쓰여지는 칭호가 바로 각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고위 관직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 개인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그 사람의 이제부터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에 무엇이 변화되었느냐, 무엇이 달라졌느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가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주관하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괴롭히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괴롭힌다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가대장만 아멘 했어요. 아멘. 나머지는 하나도 안 들렸어.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괴롭히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의 설립과 부흥이 어떤 것이냐?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냐? 교회라는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로서 그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듯이 교회가 어떤 웅장한 것, 화려한 것, 마치 그곳에 가면 천군과 천사가 가득한 것 같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같은
그런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본질적으로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해서 충만함을 받은 자들을 향해서 지칭할 적에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답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하원찬이라는 사람은 제 손도 하원찬이고 제 눈도 하원찬입니다. 제 입도 하원찬입니다. 제 손은 임이라고 제 입은 김미란이고 제 귀는 김미라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미란 했는데 여러분들 따로따로가 아니라 제 손도 하원찬이고 제 귀도 하원찬이고 제 입도 하원찬이고 제 모든 전부는 다 하원찬입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자체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자들은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봉사생활을 많이 하고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고 교회에서 명령하는 명령을 내가 절대적으로 충성하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걸 다 착각을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너희가 받으려면 제사함을 받아야 된답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죄라는 건 여러분들이 오늘 삶 속에서 잘못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적에 아담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그 아담의 안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 아이가 뱃속에 태중에 있을 적에도 죄인이었고 그 아이가 응애하고 세상에 나왔을 때도 죄인인데 왜 죄인이느냐? 그 아이는 죄 가운데서 잉태했음으로 해서 그는 언제나 어떤 것을 갖고 있냐면요. 모두가 다 자기 주관적이에요. 모든 결정이 나로 말미암아서 결정이 되어지고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모든 지식을 가지고 모든 걸 결정합니다. 내 모든 최후의 결정이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해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것들 가지고 나는 내게 주어진 조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을 결정을 합니다. 누가 여러분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내가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케이, 내가 도와주겠다 결정을 하는 것이죠. 내가 없으면 못 도와준다고 내게 있는 것을 갖고서 나는 결정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적에 우리는 종이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주인이었었습니다. 주인은 참 종은 언제나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일하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 종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을 당해 되었고, 그 결과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했던 모든 인간들은 모두의 결정이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을 따라서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자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되려고 하면 예수와 연합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러 왔지, 내가 어떻게, 내가 결정을 해서 난 예수를 믿는 걸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내게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게 있는 지식을 가지고, 내게 있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연합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들은, 바울은 나는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 십자가와 연합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신 것은 단순하게 그저 어떤 세상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다가, 개혁을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봐서 죽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오시면서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짊어가기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물입니다. 죽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으러 왔노라. 그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실 적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가 나와 연합되어 죽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셨을 적에 우리 모두는 예수와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은 나라는 존재는 죄인이었었습니다. 모든 결정이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었고, 나라는 존재로부터 시작된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담으로부터 전가되었던 모든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같이 있을 적에 우리도 무덤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나는 이제까지 내가 모든 것의 최후의 결정권자였었고, 내가 나로 말미암아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무덤에 장사가 되었으므로 이런 존재는 다시 살아나올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이때 동시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이 부활하실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우리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신, 여호와의 신이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는 새롭게 출생했답니다. 왜 우리를 출생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한다고 하면 우리의 과거의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여러분들 모든 결정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나라는 존재를 제거시키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새롭게 출생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최후의 결정권자가 나에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최후의 결정권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안 하고가 우리의 선택이 없단 말입니다.
내게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할 적에 이것은 내 이성에 맞아서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 상식에 맞고 내 논리에 맞기 때문에 아버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아담 안에 있었던 나라는 존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나라는 존재는 그 선택권이 내게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나에게는 이제 나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처럼 모든 결정권이 여호와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증인이란 무엇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증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인 죄인들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본을 보이시는데 주님께서는 수많은 말씀을 하셨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여러분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오병이의 역사라든가 파도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라든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그런 능력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건 표적일 뿐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의 증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증인의 삶,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이 십자가와 너희가 연합되어서 너희가 거듭난 생명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능력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놀라운 행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행한 비적적인 사건이 여러분들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이 증인의 삶을 사신 것, 복음을 증거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었습니다. 이 능력으로 주님은 하늘나라를 전파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여 승천하고 나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 너희도 나처럼 주인의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며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며 그 말씀이 진리요 역사요 역사의 무대 가운데 반드시 실현되는 것임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 세상의 모든 이상과 논리를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곧 사실이다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사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능력을 받으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아멘. 증인은 여러분 말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어떤 사물을 바라보던 내가 어떤 말을 듣던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하던 내가 만져보던 그것에 대해서 사실을 말할 때 내 생명을 걸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생명을 걸고 내가 본 바요, 내가 느낀 바요, 내가 경험한 바요, 내가 들은 바를 내가 증거를 할 적에 이 말이 틀리다 하면 내가 죽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마르티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저 갖다가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한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너희 생명을 걸고 증거하라라는 겁니다. 그 증거하는 삶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의 행적인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다시 말하면 교회가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 능력의 삶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은 최우선적으로다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였더라. 그 복음을 전하다가 사자 입속에 끌려들어가 목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와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은 단 한 번, 당신이, 친구가, 나의 형제가, 나의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서 이 말씀 한번 들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요. 그러다가 목이 잘라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사자 입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 형틀 속에서 말려 죽습니다. 독수리가 와서 눈을 파먹고 독수리가 와서 귀를 뜯어먹고 아저것이 가물가물할 적에 독수리 와서 입을 파먹습니다. 혓바닥을 뽑아먹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통일하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라고 말한다는, 이런 자들이 바로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겁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이런 철저하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우선순위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못 먹고 헐벗어서 나는 지금 돈을 벌러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 내가 더 많은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나는 가꾸고 일구고 나는 더 많은 풍요를 사랑해서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난 최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한 명령을 내 스스로다가 판단의 기준으로서 내가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은 충성하고 어떤 것은 불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불 속으로 뛰어나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구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옥불이 없습니까? 지옥의 저 불못 속에서 타고 있는 내 형제들의 눈은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까? 저들 스스로 얘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이웃이, 내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지금 지옥불 속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을 안 보이십니까? 내 어머니는 내 어머니의 신앙이고 나는 나의 신앙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 한번 해보셨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는 금식도 해봤고, 나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금식도 해봤고, 작정기도도 해봤지만,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 불목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 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나는 작정기도 한번 해봤습니까? 아니, 나는 저들이 가서 전도 한번 해봤습니까? 기껏해야 목사님 기도해 주시에요. 목사가 천날 백날 기도해도 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 아십시오.
목회자들이 여러분 아무리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여러분 그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두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미련한 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여러분들 단 하나라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들과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단 하나도 여러분들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뇌상병력 같은 말씀이 내게 주어져서 너 믿으라!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사용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들 구원받지 못합니다. 내가 우리 교회 목사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내 평생의 소원 그겁니다. 사랑하는 내 형제여, 내 아들아, 내 딸아, 종교 더한 주에 빠지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것은 절대로 구원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의지로 내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충성봉사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헛된 죽음입니다. 쌀데없는 죽음입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는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전할 수 없으면 전하십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는 게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지구요. 우리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최우선순위가 무엇이니? 네가 오늘 가정을 가꾸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이다. 네가 오늘 부유를 이루며 네가 기업을 창대케 만드는 것 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부유케 하시고 너를 치유하시고 너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너를 성공의 자리에서 앉아서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로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다. 네가 가꾼 거 너 사랑하지. 그거 잃어버릴 게 오늘도 너는 그것을 더 가꾸고 김을 매주고 가꾸고 농약을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고 너 그것을 위해서 애쓰지? 근데 너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무엇 하고 있니? 네 자녀가 불 속에 빠져 들어가 있는데 네 자녀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율법에 빠져 살아가는데 네 자녀가 모든 결정을 스스로 다 하고 그것이 신앙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데 네 친구가
네 아내가, 네 남편이, 네 이웃이, 네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 왜 가만히 있니? 네가 성령 받았니? 성령 받았으면 권능을 받아 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않니? 이제까지 두려워하던 그 120문도가 성령을 받자마자 이들은 여러분들 자기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사자가 자기 목을, 친구의 목을, 아내의 목을 덥석 물어 뜯어서 목이 끊어져 나가도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지 않니? 너는 사도행전에 그게 안 보이니? 반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오늘 결단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다. 나는 올 한해 100명을 전도하리라. 왜 말소리가 뚝 들어갑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고백하지 않았으면 나는 보이는 것 따라합시다. 나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올 한해 2012년도에는 100명을 전도하리라. 결단하신 분들 손 드십시다. 다 보이는 것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도하십시다. 100명을 전도하리라. 나는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손들기 쑥스러우면 다 엄지손가락 다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이두영 집사 손 들었어. 여러분들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주변에 다 예수 믿는데요. 우리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만 보입니까? 한국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백성 수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나 그거 잘 몰라. 몇 명 정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인구가. 남한에 있는 인구가 5천만 명. 예수 믿는 사람 수는 몇 명이라고 그래요? 방송에서 1,000만 명. 근데 저는 한국 기독교의 제 이름이 4군데 교회의 성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하나인데 4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청림교회 성도고 주양교회 장로야. 그래서 실제로 다가 60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눈에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보이냐고요? 왜 안 믿는 불신자는 하나도 안 보이냐고요? 뭔가 잘못됐지 않아요?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고요? 나한테, 우리 각자에게. 목사님, 어려워요. 내 눈으로 보고 사는 존재냐? 너는 보이는 것 갖고 살아가는 존재냐? 주님이 반문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목사님, 안 돼요. 아무리 전해도 안 되는데요. 그 믿음 갖고 갔으니 되겠어요? 전하면 꼭 핍박이에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세요. 성도 중에 단 한 명도 핍박당하고 안 죽은 자가 있는지. 아, 목사님,
제가 지금 현재 상황이라서요. 초대교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거지처럼 얻어먹으면서 예수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거지처럼 얻어먹으면서 예수 전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 내 사업 바쁘세요. 여러분들 사업 바쁘세요? 말이 안 되는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합시다. 나는 다음엔 따라오다 나오야죠. 다종적으로다가 나는 다종적으로 나오라니까. 나는 자동적으로 뒤에 나오라니까. 나는 전도사님은 지금 100명 전도한다고 지금 고백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권능 갖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장님처럼 하란 말이야. 나는 하니까 뭐라 했어요? 100명 전도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나는 큰 소리로 안 들려야. 나는 한 명 하지 말고요. 한 명은 기준이 없어. 100배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100배, 60배, 30배인데 100배가 기준이야. 안 돼도 60배고 흉년을 들어도 30배를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0배가 기준이 아니라 100배가 기준이요. 내가 너에게 사막에서 너희가 곡식을 심어도 하나님 백성에는 무조건 100배 주겠다.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내가 너에게 60배는 주겠다. 근데 흉년이 들어갔고 가뭄이 온 땅 들어갔고 온 땅이 전부 다 말라 찌들었어도 너만은 내가 30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전쟁시예요? 흉년시예요? 아니죠. 평년시예요. 그러니까 한 명은 존재할 수가 없어. 30명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몇 명 전도하리라? 몇 명? 할렐루야. 100명을 나는 전도하리라. 아멘. 내 눈앞에 내 친구가 불 속에 타고 있어요. 내 눈앞에 내 아들이 타고 있어요. 내 며느리가 타고 있어요. 내 손주가 타고 있어요. 복음 전하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봐. 예배 한 번만 드려봐. 주일만 와서 예배 드려봐. 그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십시오. 장로님이 이제 누구한테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장로님의 권위로 다해서 그의 예배를 드린대. 몇 부 예배? 몇 부 예배? 몇 부 예배 나온다고 하고 있어? 아무도 없는데 1부 예배 나온다고 그래. 대부분이. 그러면 이제 권사님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이 아니 당신은 왜 우리 남편이 얘기하면 장로님이 얘기하면 예배한다고 내가 얘기하면 왜 나는 왜 사람 아니야? 나 때문에도 우리 교회 당신 이름이 들어가야지. 안 가면 나 죽어. 목사님한테 나 죽어. 나 들들들 볶여. 그러니까 2부 예배. 그랬더니 홍군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 이모부 왜 엄마 아빠만 사람이고 내 사람 나는 사람 아니에요? 3부 예배도 3부 예배 내 이름으로다가 3번 듣고 나면 복음 안에 들어옵니다. 아멘. 한 번 듣고 안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7부 예배 만들까? 7시부터 시작해서 7부 예배 만들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한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나는 이게 안 되네. 나는 아멘. 아멘. 우리 그 믿음 갖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십시다.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전히 많아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이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원을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뿐.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대전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서울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그리스도. 오라 우리가 전주를 변화시키자. 전주를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울부터 전주까지 모든 지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보면 작아 보이는 우리 교회에 서울부터 시작해서 전주까지 성도를 주셨습니다. 그 지경을 맡으랍니다. 그 지경은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 현실에 보기에 어렵고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강팍해 보이고 저 사람은 이래 보이니까 아닙니다. 우리 말씀을 믿고 나가서 전하십시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하시는 겁니다. 기업은, 금메달은 어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제 오는데 우리 신실이가 하는 얘기, 아빠 펜싱 봤어? 이겼니 졌니? 이겼대요. 이길 건 뭐하러 보니? 이길 거 뭐, 뻔하게 이길 거 뭐하러 보니?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축구를 봤네요. 그거 뻔하게 질 거 뭐하러 봐? 그랬더니 이겼대요. 이길 건 뭐하러 봐? 근데 어제 뉴스에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금메달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열심히 들여 하늘에서 내린다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금메달을 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 땀이 막 줄줄 나는, 등짝에 지금 땀이 줄줄 나는데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목회자를 이렇게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강도사님, 우리 강도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전도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 우리 협동 목사님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실제로다가 하늘에 내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의 상태는 사람에게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그 일을 이루시나니. 아멘. 내가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기업에 아무리 내가 머리를 짜내고 해도 안 돼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그저께 화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메시지가 들어와서 목사님 목요일날 좀 상담 좀 할 수 있으실까요? 나 휴가 떠났잖아요. 예. 상담한다는데 아니오라 할 수 없잖아요. 예. 오후 2시에 좀 상담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상담을 했어요. 이분이 하는 얘기 있어요. 목사님, 로마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가 생겨났어요. 이건 간증이 아니라 진짜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나는 보여져요.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생각이 나는지, 그 생각대로 하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는지 말도 못해요. 학교 선생님이세요. 선생님들이 다 놀랜대요. 여기 가장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6월달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것만 생각하면 다음 사건, 다음 것이 몇 가지가 생겨나서 그 하늘 한 대로다가 심지어는 그가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에서 강의를 안 듣고 선생님들에 다 강의 들었대요. 선생님 배우려고. 우리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맙시다. 내 일은, 내 기업은 여호와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주십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증인 삶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기업을 내박치라는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저것도 다 최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다 지혜 주셨습니다. 능력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 갖고 온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야 됩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가 성가대장님이 이제 집에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고서 밥 먹고 아침 때 출근하고 일주일 동안 지나는데 갑자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 소리가 들리면서 100명 전도. 이제부터 눈을 뜨나 잠을 자나 100명 정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옥천에, 전주가정에는 옥천은 당연히 우리 지경이에요. 옥천에 있는 저 간호사들, 야, 너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우리 교회 한번 나와봐. 100명을 채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괴롭힐 수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화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저희들 보았습니다. 이 능력의 삶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천교회 개척을 하겠나이다. 저희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도 주께서 충만해 주셔서 기업이 창대케 되어지고 자녀들이 창대함으로 나가는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보배로운 자녀들, 오늘 말씀이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서 움직여서 괴롭게 하시고 두렵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시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는 내가 견딜 수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오늘도 함께 하신 주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